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도한님교회 성도님들, 추석과 국경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2023년 10월 1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뜻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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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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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 높은 이름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결실을 맺는 이 아름다운 계절 10월 첫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육체에 속한 옛사람의 뿌리를 저가앉지 못한 채 지난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서 말과 행동에서 또 마음 깊은 곳에서 수많은 죄를 저질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가족이나 형제에게, 동료에게, 또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 앞에 자백하고 씻음 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명절과 국경절 휴일을 당하여 원근 각지로 출타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정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짧은 만남이지만 서로에게 아름다운 기억들을 만들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은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시옵소서. 또 인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 풍성하게 하셔서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과정을 통과한 성도들이 더 성장된 지식과 성숙된 믿음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교육관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긴 시간 동안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 어린 헌금으로 준비해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반드시 정해진 방향을 향해 나아가며 그 결과는 드디어 오는 것처럼 여겨지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청소년들을 위한 유스 코스타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를 이뤄갈 우리 자녀들이 코스타를 통해 인생의 비전을 새로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나갈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강사님들과 섬기는 스태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수많은 청소년들의 일생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힘든 시기에 공간을 내어준 학교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섬김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견고한 우리 마음의 가죽이 베어져서 묵은 땅과 같은 우리 마음밭이 갈아 엎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그 성도들의 심령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함께 또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찬양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줌 화면을 한번 다 켜시고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영상 예배 순서지를 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경절 연휴입니다. 평안과 쉼이 있는 그러한 연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연휴 기간 동안 우리 구역장 교육, 또 구역 모임, 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등의 우리 모임들은 이번 한 주간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연휴 기간 중에 새벽기도 음원은 정상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간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미루셨다면 연휴 기간에는 보내드리는 음원과 매일 성경 큐티집을 가지고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성경 읽기 캠페인인 매일 성경 읽기 3차 캠페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록하신 성경 읽기 체크표에 성함 및 소속을 표기하신 후에 금주 수요일입니다. 금주 수요일까지 우리 윤은석 집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10월 15일 대면 예배 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 캠페인 이제 마지막 4차입니다. 마지막 4차가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시작이 됩니다. 성경 읽기 체크표가 교회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또 교회 사무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차인 만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좀 동참하셔서 매일 성경 한 장씩이라도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는 일에 함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새가족반 4기 교육을 수료하신 우리 새가족들이 계십니다. 곽희윤, 김선민, 김윤정, 김형순, 박지혜, 장사랑 우리 이상 6분이신데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새가족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산동 유스코스타가 내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벌써부터 우리 금식하시면서 또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또 준비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추석과 국경절 연휴 기간을 통해서 귀한 쉼과 평안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에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과 나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이 땅의 가치들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세상에 하늘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서 이 시간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와 고난과 또 육신의 질병 앞에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을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내하로써 승리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곽희윤, 김선민, 김윤정, 김형순, 박지혜, 장사랑 이 6분의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새 가족반 교육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6분의 성도님들이 우리 청도하님 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할 것 같았던 유스코스타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내일 시작됩니다. 유스코스타를 통해 이 땅의 기독 청소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자신의 일생을 주께 헌신하는 역사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청소년들, 말씀을 전하는 강사들, 또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혼탁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변하지 않는 참 진리 되신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자들로 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이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을 맛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는데요. 자, 한 절 한 절 우리가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2000년 8월 미국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세파이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종, 성별, 그리고 종교, 이념과 같은 이런 요소들에 이어서 새롭게 등장한 인간 차별의 요소로 루키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 룩과 여기에 무슨 주의라고 할 때 붙이는 그 이즘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만든 말이 루키즘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뭐 이걸 우리말로 한번 바꿔본다면 외모 지상주의 또는 외모 차별주의,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루키즘에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나라가 어디였느냐?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당시 인구 대비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전 세계 설문조사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 여성의 경우에는 5명당 1명 정도가 수술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한 약 15년,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더 심해졌죠. SNS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이러한 세대의 성향과 맞물려서 이 외모에 대한 중요도는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외모지상주의의 풍토는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도 이러한 외모지상주의적 풍토를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AD 57년경에 기록된 로마서, 그 로마서의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또 BC 900년에서 70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사무엘상 말씀 중에서도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놓고 보니 어느 시대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이 외모로 평가하는 것은 늘 있어 왔던 어떤 풍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성경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도 말씀하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자,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과연 외모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할 때 이 공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외모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아름다움, 뭐 잘생긴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금 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초막절에 예수님은 형제들보다 늦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은밀히 다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목숨보다 귀한 본질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자, 왜 놀랐을까요? 이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훌륭해서 놀랐다기보다는 아니,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포인트에서 놀란 거예요. 자, 여기서 글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문맹, 글자를 알고 모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학교가 아니라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우는 것이 어찌 보면 그 당시의 교육적인 시스템, 교육적인 풍토였어요.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처럼 위대한 랍비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스승과 제자로 배운 적이 없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외형적인 요소,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학벌, 학문적 경험, 지금 이런 것에 초점을 맞췄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교훈은 내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내가 임의로 사색하고 내가 이론을 정립해서 그걸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스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고 내가 가르치는 내용도 그분이 나에게 주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시고 또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스스로 말하는 자로 보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목적으로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반면에 보낸 존재가 있는 사람은 그 말하는 자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보낸 분의 그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철학, 자신의 사상, 자신의 뜻, 자신의 어떤 지혜나 지식을 말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불의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외모, 당시 어떤 학벌, 이런 걸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또 있어요. 자, 27절 말씀인데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즉 이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우리 이스라엘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통 내지는 전설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나사렛에서 자란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하셨어요. 즉 유대인들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내용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출신은 이런 거야 라고 파악한 나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진실에 대한 인식마저도 잘못되게 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 15절에서는 이 학벌이라고 하는 외모, 또 27절에서는 출신 지역이라고 하는 이 외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바라보았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반드시 공의로 판단해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할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조금 전에 나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불의가 없고 참된 존재인데
왜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항변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것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강하게 반발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사람들인데 그런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네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니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러면서 이들이 그러한 예수님께 항의하면서 썼던 표현이 뭐예요? 당신 귀신 들렸습니까? 다른 말로 당신 미쳤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논리적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한 게 뭐냐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럽니까? 당신 진짜 망상이 굉장히 크네요. 우리는 당신을 죽이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한 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 그 말도 옳지 않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이 항변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항변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자,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 함께 시작.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은 이게 그냥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사실이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신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논리에 따르자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의 일을 언급하세요. 자, 그 일이 무엇인가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진 않으셨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의 앞뒤의 문맥 속에서 이 내용을 보면 이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 그 5장 처음 내용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던 바로 그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느냐? 이 일의 초점을 또 어디에 두었냐면 왜 안식일에 일을 했는가? 이게 이들의 초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하지 않다 보니 왜 저 사람은 안식일에 일을 했지? 여기에 초점을 둔 거예요. 잘못된 초점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는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외모로 자꾸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된 신앙생활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잘못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할례라는 것을 예로 드십니다. 자, 유대인들은 할례를 모세가 준 율법이라고 여기고 굉장히 철저하게 행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행했냐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남자아이에게 행했던 의식이었죠. 그래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날 이게 포경 수술과 같은 남자아이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그러한 의식이죠. 그럼 이 할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아이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어떤 의미로 보여주는 게 그게 할례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어야만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사람, 건전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고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할례를 행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렇게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을 어찌 보면 더 큰 것으로, 큰 가치로 보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할례, 한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그 38년 동안 온전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을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게 왜 정당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너희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그냥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 정도가 아니죠. 또 공의로 판단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역시도 단순히 그냥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의미 정도가 아니겠구나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너무나 자주 범하게 되는 잘못 중에 하나는요, 내가 가진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사랑을 내가 가진 사랑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랑을 하는 의미,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군가를 사랑을 할 때 이렇게 값진 선물을 사주는 거, 이게 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사랑하라라고 하시니까 그럼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니까 우리 아내에게 내가 사랑의 표현을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막 명품백을 사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가지고 그 값진 선물을 아내에게 딱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내는 내가 그렇게 사랑한 걸 사랑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아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함께 있어줄 때 사랑을 받는다라고 여기거든요. 근데 남편은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 값비싼 걸 사주는 거니까 그렇게 사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남편은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화내는 거죠. 아니, 말씀대로 사는데 결말이 뭐예요? 화가 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서로 사이가 더 나빠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외모로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외모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즉,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겉으로 드러난 것, 이거를 의미하는 게 외모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외모,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외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공의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내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저 겉으로 드러나는 저 현상 이면에 어떠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자, 외모로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인데, 자, 우리 화면이 안 나올 테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어떤 의미예요? 형식만 중시하고 그 형식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는 가치를 두지 않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주재권, 나에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적 행위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곳에 제가 주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거를 의지적으로 신앙적으로 표현을 했던 게 그게 11조였어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러한 11조를 외형적으로 철저하고 충실하게 행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고 충실하게 행했냐면 박하, 회향, 근체, 이거에 대한 11조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주 작은 거, 정말 이렇게 어찌 보면은 그 깨보다도 작은 그러한 씨앗이 있다면 그거 10분의 1로 잘게 쪼개가지고 그것까지도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11조로 드렸던 사람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 11조는 굉장히 철저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 11조에 담긴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하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또 아이러니한 점은요, 이제는 이거에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 성도님들 가운데 11조에 대한 개념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11조가 율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셨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는데 왜 오늘날 교회들이 다른 율법들은 안 지키면서 이 11조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느냐? 이 신약 시대에는 율법인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시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고 공의로 판단하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1조는 율법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11조는 모세가 율법으로 제정하기 이전 시대였던 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11조는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로 여겨져 왔고 행해져 왔습니다. 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그러니 그런 형식적인 율법적인 11조 하지 말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어떤 의미예요? 철저한 11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을 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11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11조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따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교회가 성도들이 한 11조를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따라 사용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서 교회를 비판한다면 그거는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자체를 한 해 만해를 가지고서 교회를 비판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역시도 외모로 판단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또 그 일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또 뭔가 주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이렇게 맡기시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을 내가 원치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귀신 들리셨어요? 예수님 미치셨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표현이나 내용들,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의 상태들을 보면 우리의 그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아니 주님 귀신 들리셨어요? 아니 주님 미치셨어요?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주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진 말을 하죠.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요? 아니 주님 미치셨어요? 아니 주님 귀신 들리셨어요? 이런 표현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이 당신이 귀신 들렸군요. 이 말의 표현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런 거죠. 나는 당신의 뜻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당신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 내가 볼 때 이거 아니다.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해보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외모로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을 그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내가 그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판단한 나머지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향해서 주님, 귀신 들리셨어요? 아니 주님, 미치셨어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외모로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삶이란 주님을 바라볼 때나 사람을 바라볼 때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바라볼 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경험과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인 거예요. 반면 공의로 판단하는 삶이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며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옳은 뜻, 공의로운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판단하는 그러한 삶을 사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이 외모로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 또 내 삶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우리 주님 미치신 거 아닌가? 주님 귀신 들리신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하는 외모로 판단하며 공의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그것들을 판단하며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러한 현상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며 어떠한 하나님의 공의와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을까를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읽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는 내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이제는 공의로 판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청도 안인교회와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스코스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복된 연휴 기간 보내시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스코스타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